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 춤추는 솜의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 한 학기 한 권 읽기 홍길동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장이고요. 넷, 농림의 몸을 맡겨입니다. 넷, 농림의 몸을 맡겨. 집을 떠난 길동은 갈 곳을 몰라 정처 없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하루는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산봉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이 겹겹이 솟아 있었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목이 무성하였다. 높은 산봉우리와 무성한 초목에 햇빛은 가늘어지고 인가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진퇴유곡이었다. 길동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에 표주박 하나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계곡 위 어딘가에 인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물길을 따라 몇 리를 더 들어갔다. 한참을 올라가니 활짝 트인 곳이 나타났고 과연 인가 수백 채가 질비하게 늘러서 있었다. 마을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술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원래 그 마을은 도적들의 소굴이었다. 그날 마침 우두머리를 정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적들이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하여 어지럽기만 했다. 길동이 이를 보고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갈 곳 없는 내가 인연이 다 이곳에 왔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시킨 일일 것이다. 이곳 농림에 나의 몸을 맡겨 남아의 뜻과 기계를 펴리라. 길동은 사람들 가운데 나서서 성명을 밝히며 말했다. 나는 한양 홍승상의 아들 길동이라 하오. 목숨을 지키고자 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던 중 오늘 하늘이 시켜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보아하니 농림 호걸의 우두머리를 찾고 있는 듯한데 내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들 술에 취해 소란스러운 가운데 난데없이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 도적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비웃었다. 우리 수백 명이 다 남보다 뛰어난 힘을 지녔으나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할 사람이 없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감히 우리 잔치 자리에 뛰어들어서 이렇듯 괴상한 말을 하느냐?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돌아가거라. 도적들은 길동을 조롱하며 비웃자 길동은 돌문 밖으로 나와서 큰 나무를 꺾어 거꾸로 쥐고 땅에 글씨를 썼다. 용이 얕은 물에 누웠으니 물고기와 자라가 침노하고 범이 숲을 이르니 여우와 토끼가 조롱하는구나. 머지않아 바람과 구름을 얻어 타면 그 변화 측량키 어려우리라. 길동의 신기한 재주에 여러 도적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적 한 사람이 길동이 쓴 글을 베껴서 다른 도적들에게 뜻을 풀어 말해보라고 했다. 그 가운데 윗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가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제안했다. 이 아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을 뿐 아니라 홍승상의 자제라 하니 그 재주나 시험해 본 후 처치해도 괜찮겠소. 모여있던 사람들이 찬성하기에 길동을 윗자리로 불러 앉혔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하나는 저 앞에 있는 큰 바위의 무게가 1000근이나 되어 쉽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상도 합천 해인사에 엄청난 재물이 쌓여 있으나 도 닦는 중이 수천 명이어서 그 절을 치고 뺏어올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능히 우리의 두령이 될 것이다. 길동이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대장부는 세상에 나서 마땅히 하늘 위로 이치를 밝게 깨쳐야 하고 아래로 땅의 이치를 환하게 알아야 하며 가운데로는 사람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요. 어찌 이만한 일을 겁내겠소이까? 길동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팔을 걷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곧장 바위를 뽑아 번쩍 치켜들더니 힘겨워하는 기색도 없이 한참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놀랍고 신기한 모습에
도적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로 장사로다. 그것만으로도 도적들은 길동을 두령으로 인정하였다. 길동을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 앉히고 술을 권하며 새 두령의 등장을 소리 높여 축하했다. 길동은 백마를 잡게 하여 그 피를 마시며 맹설을 하고 모든 도적들에게 호령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이다. 만약 이 언약을 배반하고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처단하리라. 엄중한 길동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화답하였다. 잔치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었다. 5. 활빈당. 길동이 농림의 두령이 된 후 며칠이 흘렸다. 길동은 드디어 해인사를 치기로 마음먹고 모든 부하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합천 해인사에 가서 묘책을 세워놓고 오겠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의 차림새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길동의 모습은 완연히 재상가의 귀한 자재로 보였다. 해인사에는 미리 공문을 보냈다. 한양 홍승상댁 자제가 공부하러 거기에 갈 것이다. 해인사의 중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반겼다. 재상댁 자제가 우리 절에 거처하시면 그 힘이 작지 아니할 것이다. 중들은 법석을 피우며 한꺼번에 동구 밖으로 나가 길동을 맞이했다. 중들의 정성에 길동은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절로 들어섰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 길동은 모든 중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그대들의 절이 한양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더구나. 그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온 것이다. 구경도 할 겸 공부도 할 겸 찾아왔으니 너희도 괴로이 생각하지 말라. 일단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공부에 방해가 될 터이니 절 안에 머무는 자빈들을 모두 내보내거라. 나는 아무 고을 관아에 가서 사또 덜어 백미 20석을 보내라 할 것이다. 차후에 내가 정한 날 그 쌀로 음식을 장만하라. 내가 그대들과 더불어 승려와 속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즐긴 후에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백미 20석이라는 소리에 중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길동의 명령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길동은 절의 여기저기를 두루 살핀 후 산채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백미 20석을 만들어 주었다. 아무 관청에서 보내더라고 말하라. 하지만 중들이 어찌 이런 도적의 계략을 알겠는가? 행여나 길동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봐 서둘러 음식을 장만하는 한편 절 안에 머물고 있는 자빈들을 다 내보냈다. 며칠이 지나 승려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다.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명령했다. 이제 해인사로 가서 중들을 모두 묶을 것이다. 너희들은 근처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들이닥쳐 신속하게 재물을 거두어 가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되 부디 명령을 어기지 말라. 길동은 건장한 부하 10명을 하인으로 데려가 해인사로 갔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중들이 동구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길동은 절로 들어가 그들에게 분부했다. 절 안의 모든 중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절 뒤 계곡으로 모여라.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실컷 취하고 놀겠다. 수천 명의 중들이 한꺼번에 계곡으로 모였다. 먹고 노는 것에도 욕심이 날 뿐 아니라 명령을 어기면 행여나 죄를 짓는 것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자연히 절은 텅 비게 되었다. 중들이 모두 나와 앉자 길동이 먼저 술잔을 든 다음 중들에게도 차례로 권하며 즐기기도록 했다. 잠시 후 정성스레 차려진 밥상이 나왔다. 길동은 몰래 소매에서 모래를 꺼내 입에 넣고 씹었다. 중들은 길동의 돌 씹는 소리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길동이 화를 크게 내며 꾸짖었다. 내 너희와 더불어 승려와 속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함께 즐긴 후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 흉악하고 거막한 중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이따위로 지저분한 음식을 대접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길동은 데리고 갔던 하인들에게 호령하였다. 여봐라, 이놈들을 모두 결박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하인으로 위장한 부하들이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중들을 묶어버렸다.
절 근처에 숨어있던 다른 부하들은 때를 맞추어 해인사 경내로 일시에 달려들었다. 창고를 열고 쌓여있던 재물을 마치 제 것처럼 말과 소에 싣고 나왔다. 그러나 중들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기에 막아낼 수가 없었다. 다만 입으로 원통하다는 소리만 질러대니 온 동네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때 절 안에 한 목공이 있어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도적대가 들어와 재물을 제 것처럼 가져가는 것이었다. 목공은 급히 달아나 합천 관아에 신고를 했다. 합천 사또가 크게 놀라 한편으로는 관리를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강군을 모아 뒤를 쫓았다. 도적들은 말과 소의 재물을 싣고 절을 나섰다. 그때 멀리서 수천 명의 군사가 비바람같이 달려오는데 그 풍경은 마치 거대한 먼지 덩어리가 하늘에 닿은 듯했다. 도적들이 겁을 잔뜩 먹고 길동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두령님의 무모한 계획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길동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어찌 나의 은밀한 계획을 알리오.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남쪽 큰 길로 가라. 내가 저기 오는 관군들을 북쪽 샛길로 유인할 것이다. 길동은 법당으로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고가를 쓴 채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다. 도적들이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로 가서 어서 잡아들이시오. 장삼 소매를 날려 북쪽의 작은 길을 가리키니 몰려오던 관군들은 중이 가리키는 대로 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관군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길동은 축진법을 써서 숲속으로 들어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산채로 돌아온 나머지 도적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와 있는 길동을 보고 크게 놀랐다. 모든 도적들이 길동의 신기한 재주를 야단스럽게 칭송하고 성공적으로 해인사를 친 것을 서로 축하했다. 한편 합천 사또는 관군을 몰아서 도적을 추적했으나 흔적도 찾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온 거울이 술렁거렸다. 사또가 이 사연을 곧 경상감령에 보고하니 경상감사 역시 크게 놀라 도적을 잡기 위해 각 읍에 관군을 보냈다. 하지만 끝내 자치를 몰라 도리어 온 동네가 분주할 뿐이었다. 어느 날 길동이 또다시 부하들을 불러보았다. 우리가 빅록, 농림의 모험을 의지하고 있는 도적이지만 모두가 이 나라의 백성이다. 대대로 이 나라의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왔다. 그러므로 만일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마땅히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백성을 지키고 임금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병법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무기를 마련할 방책이 있다. 아무 날 함경 감령 남문 밖에 있는 왕릉 근처에 풀을 운반해 두었다가 그날 밤 삼경에 불을 놓아라. 그러나 능에는 불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는 남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다렸다가 감령에 들어가 무기와 곡식을 탈취하겠다. 길동의 명령에 따라 도적들은 일제히 함경도를 향했다. 약속한 날이 되어 길동은 부하들을 두 부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땔감을 운반하게 하고 또 한 부대는 길동이 거느리고 감령 근처에 숨어 있었다. 삼경이 되자 능 부근의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길동은 재빨리 감령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능에 불이 났습니다. 감사가 잠결에 놀라 나와보니 과연 능이 있는 곳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하인을 거느리고 나가며 한편으로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온 성은 물 끓듯이 소란해졌다. 백성들도 모두 능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성 안에는 늙은이와 노약자만 남아있을 뿐 빈집이나 다름없었다. 길동은 일대를 틈타 모든 도적들을 거느리고 일시에 감령으로 들이닥쳤다. 창고에 든 무기와 곡식을 탈취한 후 축지법을 써서 순식간에 산채로 돌아왔다. 한참이 지난 후 감사 일행이 겨우 불을 끄고 감령에 돌아왔다. 창고를 지키던 군사가 놀란 모습으로 감사를 차다 아뢰었다. 도적들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무기와 곡식을 강탈해 갔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수색했지만 도적의 무리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커다란 번개를 만난 감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 한편 길동과 그 무리들은 무사히 산채로 돌아와 잔치를 열었다. 술을 마시고 즐기며 성공을 자축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갈 즈음 길동이 일어나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무고한 백성들의 재물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다. 각 읍의 수령과 감사들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재물만을 빼앗아 그것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으로 정하고자 한다. 길동의 말에 모든 도적들이 활빈당! 활빈당! 하고 소리치며 박수를 쳐 환영했다. 길동은 박수를 끊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지금쯤 한경감령은 우리의 종적을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며 또한 조정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 죄 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허다하게 당했을 터.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을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다. 사람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하늘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길동은 즉시 한양 사대문에 글을 써붙였다. 함경감령의 곡식과 물기를 탈취한 것은 바로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6. 포도대장 이업. 함경감령 사건 이후 온 나라에는 홍길동의 이름이 자자하게 울려 퍼졌다. 감령의 곡식과 무기를 탈취하고서는 겁도 없이 제 이름을 써붙인 홍길동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길동은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굳은 결심을 했다. 나의 팔자가 순탄지 못해 농림의 목을 맡기게 되었으나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입신양명하여 임금을 도와 백성을 구제하고 부모에게 영화를 보게 해야 하거늘 남의 천대를 분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차라리 이를 기회로 삼아 이름을 얻은 후에 후세에 전하리라. 길동은 지푸로 인형을 7개 만들었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워서 7 인형 모두에게 자신의 혼백을 불어넣었다. 순식간에 앞마당에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의 길동이 8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를 본 부하들도 눈만 휘둥그레질 뿐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를 분간해낼 수가 없었다. 8길동은 각자 군사 50명씩을 거느리고 팔도로 나누어 출발했다. 8명의 길동은 전국 팔도를 누비며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했다. 불의한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여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도와주니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팔도의 군사들은 잠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길동이 도수를 한번 부리면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키는 군사 모두 묶인 듯이 어쩌지를 못했다. 팔도에서 나를 일으키면서도 활빈당의 장수 홍길동이라고 버젓이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때 조정에서는 팔도의 감사가 일시에 울린 장계가 속속히 도착하였다. 그 사연은 이랬다. 지난번 함경감령을 습격하였던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능히 종화를 부려 가급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어느 날은 이러이러한 고을의 무기를 훔치고 아무 때는 아무 고을의 곡식을 탈취하였습니다. 이 도적의 착취를 찾지 못하여 황공한 사연을 아래옵니다. 뜻밖의 이 일에 놀란 임금은 각 도의 장계에 쓰인 날짜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길동이 소란을 피운 날짜는 같은 달, 같은 날이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구나. 홍길동이 대체 어떤 놈이길래 하루에 팔도를 다니며 이같이 소란을 피우는고? 각 도에 어사를 파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도적을 잡게 하라. 또한 선비든 서민이든 할 것 없이 이 도적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금을 내릴 것이다. 이후로 길동은 여러 고을을 다니며 죄 있는 수령을 마음대로 내쫓고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또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한편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석방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각 읍에서는 끝내 그 종적을 찾지 못해 도리어 온 나라가 시끄럽기만 했다.
길동을 찾기는커녕 날로 소란만 더해가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도대체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놈을 잡을 자가 없단 말이냐? 참으로 한심하도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섰다. 신이 비록 제주 미쳐나오나 한 부대의 병사를 내어주신다면 길동을 잡아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신이 둘러보니 이는 곧 포도대장 이업이었다. 임금이 기특하게 여겨 잘 훈련된 병사 1,000명을 내어주었다. 이업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날 바로 출정하였다. 과천을 지났을 때 이업은 각 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도록 임무를 주면서 약속을 정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곳을 거쳐 아무 날 문경에 집합하라. 이업 자신도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평복으로 갈아입고 길을 떠나 며칠 후에 한 곳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어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나귀를 탄 채 소년 몇 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이업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년은 이업에게 다가와 이름과 사는 곳을 소개하며 말을 걸었다. 소년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소년이 한숨 길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넓은 하늘 안에 왕의 땅 아님없고 온 땅의 백성이 왕의 백성이 아님없다고 옛글에서 말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대적 홍길동이 팔도를 누비며 민심을 요란케 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진노하시어 팔도에 엄명을 내리시고 도적을 잡으라 하셨지요. 하지만 끝내 잡지 못하니 분한 마음은 온 나라 사람이 마찬가지라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약간의 힘이 있어 이 도적을 잡아 나라의 근심을 덜고 싶구려. 하지만 힘이 짧고 서로 도울 사람도 없어 한스럽소이다. 이업이 소년의 풍모를 보고 말을 들어보니 진실로 의리와 용기가 있는 남자였다. 내심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하오. 그대는 충성과 의리를 겸한 사람이오. 내 비록 능력이 부족하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대를 도울 테니 힘을 합쳐 도적을 잡는 것이 어떻겠소?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와 함께 가서 서로의 재주를 시험해 봅시다. 그런 다음 홍길동이 거처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소. 이업은 소년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그 소년을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소년이 몸이 훌쩍 날려 아득히 높은 절벽 위에 올라앉으며 이업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를 있는 힘껏 발로 차면 그대의 힘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이업은 조서팔도에서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포도대장이었다. 포도대장 이업은 속으로 가소롭게 여기며 몸을 솟구쳐 소년을 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온 힘을 다해 소년을 걷어찼지만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년이 몸을 돌려 앉으며 말했다. 장사로다. 이만하면 홍길동 잡기는 어렵지 않겠구려. 그 도적이 지금 이 산속에 있다고 하니 내가 들어가서 정세를 탐지하고 오겠소. 그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오. 어안이 벙벙해진 이업은 여러 말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다. 한참을 산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김새가 괴상한 군사 수십 명이 누런 두건을 쓰고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놀랍게도 이업이 도망치려 했지만 비호와도 같은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내가 포도대장 이업이냐?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너를 잡으러 왔다. 일시에 달려들어 이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니 이업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손에 끌려 지하인지 인간 세계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갔다. 순식간에 어떤 곳으로 끌려갔는데 마치 궁궐과 같은 집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군사들이 이업을 잡아 뜰 아래 끌어앉혔다. 그때 어디선가 이업의 죄를 꾸짖는 말이 들어왔다. 네가 감히 활빈당 장수를 가볍게 보고 홍길동을 잡을 수 있다 하며 나섰단 말이냐? 홍장군의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를 다니며 부패한 관리와 부정한 놈들의 재물을 뺏어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너희 놈들이 나라를 속이고 임금에게 거짓을 고하여 옳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기에 저승에서 너같이 간사한 무리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네 죄로 인한 것이니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곧바로 황건 역사에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업을 지옥으로 보내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업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며 빌었다. 말씀 그대로 홍장군이 가급에 다니며 난을 일으켜 민심을 소란스럽게 하기에 임금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화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홍장군을 체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다만 왕명을 따르고자 하였을 뿐이오니 부디 죄 없는 인간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체면도 내팽개친 채 무수히 애결하는 이업의 모습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잠시 후 목소리의 주인공이 군사를 시켜 이업을 풀어주고 술을 권하며 말했다. 그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나는 아까 주점에서 만났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홍길동이라. 이업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과연 아까 그 소년이 단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 같은 자들은 수만 명이 들이닥쳐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대를 유인하여 이리로 온 것은 우리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것이요. 앞으로 그대와 같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대로 하여금 말리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고는 또 다른 두 사람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꿀리었다. 너희들의 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업을 살려서 돌려보내기로 하였으니 부득이 너희들도 석방할 수밖에 없구나. 돌아가 이후에는 홍장군을 잡을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말라. 이업은 그제야 자신이 지옥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있는 줄을 깨달았다. 밀려드는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니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왔다. 잠시 졸다가 문득 깨어보니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사방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가죽부대 속이었다. 이업은 죽을 힘을 다해 가죽부대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밖에는 또 다른 가죽부대가 두 개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젯밤에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업이 어이가 없어 물었다. 나는 어떤 소년에게 속아 이리 되었다. 너희는 어떤 용고로 그렇게 되었느냐? 군사들도 모두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소인들은 어느 주점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은 한양의 북악산이었다. 이업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 허망하기도 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로구나. 너희들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